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거느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는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한파의 날씨 속에 한 주 동안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지칠 때가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씨는 차가웠으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온기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굳어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를 지고 이 추운 날씨 속에 일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속한 그 모든 소명지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겨울 뒤에 반드시 봄이 오듯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픈 몸은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막혀있던 문제들은 주님의 때에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수록 세상은 급변하고 아이들이 점점 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축복이 다음 세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은이, 슬비, 주한이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품을 떠나 타국에서 처음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는 동안 특별히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학연수의 목적을 잘 완수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영혼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휘민, 한비, 슬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군대에 가 있는 휘민이를 제대할 때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대학에 입학해 성인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한비의 삶에도 함께 하시어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기간 동안 슬비가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고 주저앉은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영 집사님 이제 목발 이제 안제 붙여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겨우내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 많이 했는데 표현은 못했지만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마치 활활 불타고 있는 집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이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다 겪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그 사춘기 자녀를 볼 때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이제 심하게 겪는 아이들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불타죠. 또한 불타고 아주 어찌 알 바를 몰라서 막 힘들고, 또 아니면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때도 그렇고, 어린 자녀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날 때도 그렇고, 또한 의도치 않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 참 부모의 속은, 그리고 또 당사자의 속은 불타는 것처럼 어찌 할 수 없는, 그냥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온몸이 불타듯이, 온 마음이 불타듯이 아팠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열병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열병 이야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열병으로 아팠던 큰 두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이 펄펄 끓어서 아팠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두 번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로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겪으셨던 것처럼 코로나 걸렸을 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 많이 아팠던 분, 진짜 아팠던 분 있죠.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았던 분, 코로나 걸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희 학원 근처에 공방 근처에 그래두 해장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두 해장국? 그거 먹으면 제가 어지럽고 토가 나와요. 그 시절에 사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거 사다가 애들이랑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그 아팠을 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안 좋아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한 번 있고, 더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말레이시아로 선교사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교회에서 파송받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크리스마스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선교사들 일기들, 선교사 열전 이런 거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 지나가면 아프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팠는데 한 일주일 아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참 바보 같은 게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병원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병원에 아는 병원도 없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도움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생각을 아예 못했고 그냥 아파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아팠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냐면 이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도 못하고 미랄이 됐는데 나도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무슨 병이었을까? 무슨 병이었을까 궁금해서 요즘에 제가 계속 매주 GPT 얘기하잖아요. 제미나이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진짜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요즘에 몸의 증상이 어디가 아프고 제가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하거든요. 이게 심하고 뭐 이런 물어보면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물어봤어요. 내가 이러했어. 일주일 동안 아팠고 말레이시아 갔는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팠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고 고열이 나고 뭐 뼈가 너무 아프고 막 눈이 너무 아프고 고열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딱 그랬더니 그 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댕기열이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어. 댕기열인지도 몰랐어. 모기 물려가지고 생기는 댕기열. 그 댕기열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파골열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파가 파괴된다. 브레이크 골 뼈 브레이크 본 열 피버. 그래서 브레이크 본 피버 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질병이래요. 그게 진짜 아팠어요. 그때 어제까지도 어제 그저께 설교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 검색해 보니까 그게 댕기열이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네가 그게 가능성이 90%다. 한 일주일 누워 있었으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선교사님한테 도움도 요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때 요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지났어요. 며칠.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며칠 있다 둘러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해열제 주고 무슨 죽인가 뭐 그걸 하나 주고 가셨는데 뭐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전염병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병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 열병이 무엇이었을까?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피레토스인데 그게 이제 설명이 쭉 나오더라고. 근동 지역에 특별히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저지대 습지에 모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기생충이 혈관을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도 치명적인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픈 본인도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 누가 오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8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장모를 보시더니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을 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주목해야 하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들어가셔서 기도해 주셨다. 기도해서 고쳐 주셨다. 아니 그 방문을 하겠더니 그 열병 걸린 여인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굳이 어쩌면 쓸데없이 아주 쓰잘데기 없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녀의 손을 만졌다라는 매우 위험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장모가 열병을 앓아두고 보시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였더니 나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 시대적 상황적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물론 후대에 적혀졌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배경을 보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이 여인의 손을 잡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노인이든 애들이든 간에 혈연 관계가 아닌 여자의 손을 잡는 것 행위 자체가 이 매우 금기시되는 시대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인의 손을 잡는 것은 정결예법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잡는, 병든 사람과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면 그 율법과 함께 따로 해석되는 뭐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따라 보면 특정 질병, 그러니까 피부병이나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나 시체와 기타 등등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병자와 접촉한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도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성전에 출입을 못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 만져서 병든 사람 뭐 병문 안하고 손잡고 왔어. 안 돼. 너 예배 못 드려.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싸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예배해야 돼. 예배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고 생명인데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리,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7일 동안의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정결 제사 예식을 또 따로 해야 돼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굳이 내가 만져가지고 병든 사람을 만지고 여자를 만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코로나 때 자가격리 해보신 분 있으세요? 딱 정부 이렇게 시나 정부에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너 격리. 그렇죠. 우리는 안 해봤나? 우리는 안 했죠. 하셨죠 자가격리? 와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병원에서 그때. 엄마가, 우리 남영자 원사님이 병원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랬는데, 근데 코로나 초기에 이 자가격리하는 게 엄청 심했잖아요. 우리 한비 선생님, 이은하 선생님 딸이죠. 홍익교 선생님하고 이재명 선생님. 이 미국에, 제가 말 틀리면 좀 보완해 주세요. 미국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병원하고 100번째 감염자. 그래서 뉴스도 크게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격리가 되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가지고 한 달 있었다고 그랬나? 되게 오래 있었대요. 그냥 자가격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격리가 돼가지고 그냥 주는 거 먹고 사람이 그 공간에 갇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조금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들으면서도 저러다가 미치겠다 할 정도로 격리가 됐는데 와 그리고 나서 나오고도 나서도 아파트에 소문나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격리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산다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쥐잡듯이 한 거죠. 우리 예전에 설교사님 왔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가 걸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라는 게 얼마나 좁아요. 누가 환자 만졌어. 격리됐어. 격리를 시켜버렸어. 격리하려면 거처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이게요. 진짜 예수님 당시에도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유대 사회에서 누가 그런 병든 여인의 근처에 가겠어요. 병든 여인을 만지겠어요. 또 여자인데 만지겠어요. 손을 잡겠어요. 그리고 만지고 막 그랬다 그럼 어떻게 돼? 막 격리되고 정결을 시켜야 되고 거처 따로 마련하고 제사장에게 또 보고해야 되고 막 아주 복잡한 겁니다. 둘째로 고대 사회는요 남녀 간의 구분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엄격히 금기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여성과의 접촉을 아주 극단적으로 피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과감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태가 놓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에는요, 병을 고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이 안 돼요. 율법에 금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 율법, 그러니까 안식일 그 율례 때문에 낮에 나오지 못하고 밤이 돼서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병 걸린 여인, 그러니까 그 부정한 여인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고 그렇게 열병, 곧 부정함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잡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더러움을 잡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이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죄로 물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회사에 가면요, 회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거룩해지고, 모임에 가면 모임이 거룩해지고, 그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진우션의 션. 맨날 8.15 되면 막 달리기를 막 그냥 죽어라고 하잖아요. 보고 있다 보면 질릴 정도로 뛰어. 막 뛰었는데 막 죽어가 거의 사람이. 또 뛰면 그 선한 일을 하게 뛰어. 그리고 와서 거의 시체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기서 그 같이 뛰어진 사람들한테 보답해야 된다. 콘서트 열어. 거기서 또 노래하면 또 뛰어. 초죽음.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막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시험 보면서 자기가 죽어서 수많은 사람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요, 내가 조금 착한 일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나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조금 뭐 자기의 그 뭐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조금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그러한 친구들과,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함께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있는 현장이 아름답게 변하는지 아니면은 더럽게 물드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 가면요, 작더라도 변화는 일어나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요.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러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죠. 나는 내가 있는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딱 놓여져 있어.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서 있는 내 현장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회사에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망가져가고 더러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한이하고 나하고 있어. 그럼 주한이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갖게 되느냐? 아니 내가 망가지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압도해야 돼요. 압도. 비슷한 게 아니야. 압도해야 돼. 예수님의 능력으로 압도해야 된다고. 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예수님의 그 아우라가, 예수님의 능력이 자꾸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상하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착해져. 저 사람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 압도해야 된다고. 압도. 가정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죠. 내가 난 남편이니까 내 아내하고 있는데 나로 인해서 저 아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악랄하게 변하고 있는가? 반대로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 예수님이 그 더러운 여인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압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압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을 압도해야 된다. 선하게 아름답게. 두 번째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시각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여인과 예수님의 접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랍비들과 종교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있네? 라면서 정죄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정죄하면서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시각과 판단이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예수를 죽이고 정죄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권능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과 판단은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의 그 아주 아무것도 아닌 기록이 오늘날까지 회자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죠. 어떻게 보느냐. 해석을 잘하려면 시각이 중요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결국 그 시각과 판단은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까? 마태의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의 자녀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죄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별의 게 다 있겠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과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저나 제 아내가 계속 아버지의 마음, 또 진짜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계속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 좋고 몸도 너무 안 좋은데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된다. 내가 아픈 게 아빠 엄마한테도 몹쓸 짓이고 또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몹쓸 짓이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고 이거 하는 거 부모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다. 부모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진짜 부모의 마음. 휘민이가 가끔 연락이 오잖아요. 제가 휘민이 얘기 조금 한동안 안 하다가 또 하는데 저는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휘민이가 그냥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밖에 없어. 애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걔가 뭐가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 소원이에요. 걔가 이제 행복해지면 욕심이 더 생기겠죠. 얘가 이제 행복해졌으니까 좀 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세상에 성공 좀 했으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내가 느끼는 마음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비 보면서 그래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비야,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요즘 움츠러들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야 엄마 아빠 지금 돈 없어. 내 학비도 내야 되고 나 모두 내야 되고 지금 이슬비 필리핀도 보내야 되고 돈이 없어. 지금 돈이 많이 쪼이거든요. 진짜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친구도 안 만나고 돈 쓸 일이 생기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울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나 대학 가면 레슨비가 아니고 그 반주비도 내야 되고 막 봐야 되고 그런데 난 진짜 뭐 음악 할 마음도 없는데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하는 거야. 슬퍼. 쟤도 슬퍼해. 난 그 얘기 듣고 있는 내가 너무 슬픈 거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너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 행복하게 살아. 이거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막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전현이 저게 막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시지만 여기 저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도 계시지만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진짜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한비가 시집을 가면 진짜 좋은 남자 만나서 어떤 남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 마음 다야 그게. 근데 맨날 싸우고 맨날 치주고 맞고 막 한 대 막 맞아가지고 막 멍들어가지고 오고 막 맨날 이혼하니 많이 막 맨날 그거를 원하겠냐고요. 제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사건을 보고 어떤 일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아빠의 마음으로 시집 보낸 딸을 바라보는 그거 있잖아. 폭삭수가 쓰다. 그 금명이 바라보듯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고 해석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에? 설령 내 딸이 잘못했어도 이년이 그럴 줄 알았을 거 아니고
그냥 얘가 잘못해도 그냥 끌어안고 아유 그랬냐 이게 필요해 이게 신앙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뭘 패요 애를 살살 마태처럼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처럼 뭐 제사장들처럼 아니면 뭐 종교인들처럼 삐딱하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정죄가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겠지. 정죄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일까? 그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안식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없었는가? 나눈 것처럼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는 거는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어. 가버나움의 골목골목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낮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졌다는 소식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좁은 동네, 야, 예수님 오셨는데, 막 이제 소문 나는 거야, 그래, 야, 고쳤대, 야, 열병 때문에 거의 죽어갔었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그 아주머니가 막 소문 나는 거야. 낮 시간 동안에 막 일파만파 동네에 시끌벅적 막 소문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달려와야 되는데 못 달려와. 왜? 안식일이라. 그 율법에 걸리면 아주 괴롭힘 당하거든. 아주 괴로워지거든. 그러다가 해가 뉘어 지니까 이제 끝나니까 밤 시간 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오픈런 하듯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 막 그 마지막 이제 해가 종료될 쯤에 이제 막 그 기업이 이윤을 창출을 끝내고 남은 부분을 막 할인 폭탄 세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오픈런 한 거야. 빵! 해 떨어지자 그냥 막 예수님께로 달려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중풍병 걸린 아버지 막 들쳐갖고 막 뛰고, 어떤 사람은 막 들것에다가 형제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런 애들 들것 들고 막 달리고 뛰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은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오고 막 별별 사람들 다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업고 달리고 들것에 막 묶어가지고 막 치유될 것을 기대하면서 절박함으로 나와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환자와 환자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행위가 바로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시 말해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상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소원입니다. 라며 달려나오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 이 당연하고도 당연한 첫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지가 해결하려고 그래.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 끝까지 달려나오지 않아. 끝까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뭐 이건 거 가지고 기도를 뭐 이러고 있어.
주님 앞에 팍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 건가? 엎드리지 않아. 엎드리지 않아. 절박함도 없어. 그렇게 모든 것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항복하며 앞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이면서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간절함과 순복함과 항복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렇게 많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는데 16절은 단지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모조리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예외 없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왜 귀찮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귀찮아해요. 누가 와서 뭐 조금 부탁해봐요. 귀찮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하다가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 요구함이 많아지면 귀찮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귀찮아. 짜증나. 제가 요즘에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 전화. 교회 전화가 저로 돼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 계속 전화 받아. 일주일에 몇 번씩 받아. 그 어려워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저랬죠. 어려워가지고 돈 달라는 사람들이 돈도 그냥 뭐 10,000원, 20,000원도 아니야. 5만원, 10만원씩 주세요. 이래. 알바를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는, 지금 제가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랬어? 알았어?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상한 말 하고 끊었다고 그래요. 제가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계속 전화해요. 교회 도시락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 지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성도 몇 명이에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 약 파는 거. 농협에서 나온 무슨 우유, 뭐 축협에서 나온 우유,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다이어트 제품 이거 와가지고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락 주고. 계속 전화 와요. 처음에는 제가 친절했겠어요? 안 친절했겠어요? 매우 친절하죠. 예. 들어줬어. 근데 지금은 하도 오니까 제가 그래요. 뭐 누구누구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님, 전화를요,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득해, 협박해. 그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그걸로 수익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날 협박해. 귀찮아. 짜증나. 힘들어. 어려운 사람들? 애들이 그 알바하는 거 아는데 이용해 먹고 걔네가 더 잘 살걸? 짜증나. 그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는다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 막 기도를 막 해 뭐라고 하는데 뭐 내가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A라는 사람이 막 기도를 해.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 얘가 기도하는 걸 들었더니 얘가 생각하는 거야. 야, 뭐 기도를 뭐 저런 기도를 하냐? 야, 이게 무슨 기도가 뭐 저 모양이야? 뭐 쓰레기야? 뭐야? 뭐 이게 기도가 무슨 기도가 이러냐?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 떨어지는 기도, 수준 떨어지는 내용, 말 같지도 않은 기도, 막 엉망진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듣다가 하나도 못 참겠어가지고 그냥 빠져나왔어. 그래서 얘가 C한테 그러는 거야. 야, 어느 집사 기도하고 있는데 완전 미쳤더라. 야, 기도가 뭐냐? 이게 정신 나갔어. 또라이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기도 내용이 둘이 막, 얘가 그러는 거야. 야, 그 기도 할 바에는 그냥, 성경이나 한자 더 읽으라고 그래. 뭐 미친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입구도 넘치죠. 충분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기도한 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준 떨어지는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준 떨어지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수준 떨어지는 기도라도 해야 된다. 한 3분의 2는 모르겠다. 목사님의 의도를 모르겠다.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려줬는데 수준 떨어지는 기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쓸모없고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습니다. 기도 안 하는 인간보다 기도하는 인간이 나은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믿는 자들의 모든 기도는 다이렉트로 가요? 성령님께서 통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셔가지고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올리시는 기도를 거절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해?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나는 개소리를 떠들어도 성령님께서는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하나님, 우리 주하님과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라고 통역해서 얘 의도와는 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지? 그럼 개소리 같은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 우리는 못 받아들이지. 만약에 얘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 개소리를 해? 미친년이네, 그러지 내가.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기도도 해. 괜찮아.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외고,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데 성령 영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거 성령님이 받아서 올리시나?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각자의 수준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얘네들 기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어리석고 바보 멍충이 같은 기도지. 근데 얘네는 얘네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야. 박사님은,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은, 대학원, 뭐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들은 그 수준으로 기도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기도해. 이제 말대기 시작한 애들은 그 수준으로 기도해. 아줌마는 아줌마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아저씨는 아저씨의 수준으로 기도해. 니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열심히 해. 대신. 예? 저는 때리지 말고. 애가 아멘하면 쥐어 터지는구나. 예배 시간에 맨날 터지는구나. 때리지 말고. 여러분 수준에 맞게 기도하라고요. 안 하는 게 나쁜 거야. 안 하는 게 나쁜 사람이야. 각자의 수준과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상상해봤어. 예수님께 막 찾아와. 환자들,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이 당시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언제 상상해봤어. 막 병자들이 러쉬를 해. 막 달려와. 막 끌고 업고 막 그냥 막 달려와. 근데 줄 쫙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안수기도 받으려면 줄 쫙 쓰잖아. 근데 만날 때 줄 쫙 서 있는데 어떤 저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나 죽어 하면서 치기를 빡 해. 살려달라고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나. 나 지금 죽는다고. 예수님 딱 뭐 때문에 그러니? 무조. 나 미쳤어. 나 간지러 죽어. 걔 수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아, 수준 떨어지게, 야, 지금 여기 지금 귀신 들리고 지금 막, 암 걸리고 막, 야, 이 중병 환자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정 갔다가 이 새끼야! 예수님 그랬을까? 너 간지럽구나. 내 발 꽂아줄게. 무정규나 따라가라. 아멘하고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고. 수준 떨어지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요번에 이제 윤보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약간 영지주의였구나. 그 생각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 정도 말씀도 알고, 이 정도 삶도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했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내 안에 약간 깔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봐봐. 정신적으로 약간 IQ가 한 50 정도 돼. 아니, 60 정도 돼. 아니, 경계선이야. 아니, 어떤 애는 그냥 아예 그냥 바보야. 장애야. 그럼 걔네는 구원 받아, 못 받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 받아, 못 받아? 그럼 모르면 그걸 인지를 못하면 그냥 구원 못 받네? 그런데 IQ 50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IQ 50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럼 뭐 그게 아니면 뭐 IQ 150 이상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경계성 애들은요, 여기에서 이 글자를 읽고 바로 돌아서서 까먹어.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된대. 막 이래. 그리고 뭐 장애 있는 애들은요, 뭐 예수님. 내가 그 누구야, 전병영 목사가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제 같이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이 했었던, 잠시 교회 합쳐서 그 장애 아들,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병영 목사가 성찬식을 하는데 막 애가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러고 하죠 그냥. 그럼 전병영 목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잠깐만. 예수님의 몸입니다. 잠깐. 예수님의 피입니다. 뭐, 그 새끼들 다 지옥 가야지. 똑똑한 놈들도 있고, 대가리 빠가 있는 놈도 있고, 경계성도 있고, 장애도 있고, 진짜 천재 같은 놈들도 있고. 그 수준으로 기도하고, 그 수준으로 반응하고, 그 수준으로 헌금하고, 그 수준으로 충성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지가 되면 더 나은 삶으로 나가야지. 나의 죄악이나 나의 악한 부분들은 깨면서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누구지? 좀비 비어책인가요? 막 찬양 인도자가 수만 명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던 그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길거리의 거지가 천국에 간 거야. 그런데 이 거지가 너무 큰 상급을 받고 있대. 왜 그런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거지가 어떻게 나보다 더 상급이 큽니까? 제가 작은 것에 순종했다. 알고 봤더니 누가 돈을 이렇게 줬는데 받은 돈으로 당장 뭐 사 먹기도 어려운데 그거 쪼개가지고 모아가지고 전도지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어. 지극히 작은 모습이지만 순종하였다. 내가 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큰지 몰라. 그리고 수준 떨어진다. 저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저거 머리 나빠가지고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렇게밖에 안 나오냐, 저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 수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 때로는 그것이 좀 어설프고, 때로는 그게 좀 부족해 보여도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17절, 8장 17절. 시작. 이건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인용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질고,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슬픔, 모든 거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아프면 안 되고 죽거나 슬프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악, 그러니까 고통의 뿌리인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모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주님의 은혜를 입어도 죽어.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럼 여태 살아있어? 죽었어? 죽었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고로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의 뿌리인 죄를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흙 속에서 썩어지죠. 그리고 그 썩어짐, 곧 죽음의 현장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그 시커먼 씨앗이 죽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아까 그 질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힘들 수 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이룰 것이고 거둘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면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광고. 오늘 설거지 담당은 강성규, 정순예, 이한비, 강함 성도님, 다음 주 현인환, 이선영, 박다솜, 박혜연 학생 성도님,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정순유 집사님입니다. 또 광고, 또 오늘 오후에 그 성경 빨리 찾기 대회가 2차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애들아 뭐 찾는 거 연습했어? 일주일 내내 했어? 안 했어? 와, 이슬비는 아주 그냥 유아영이랑 둘이 찾는데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복수전 한다고. 성경 찾기는 도사들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울지 말고 잘하자. 그래,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광고 없으시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현양 집사님 빨리 나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 우리 성령 형제가 아이들 악기를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형 형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될 때 뭐 기타, 베이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밴드 하는 거 도와주고 아이들 키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가슴이 말랑말랑한 우리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따 뭐 만나든지 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 많대요. 진짜 잘한대. 뭐 주한이는 나중에 뭐 진짜 끝내주는 뭐 할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일렉도 같이 하음이도 드럼도 그렇고 막 지금 다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였는데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애들 막 연습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신경 써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드리신 예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헌금 강문수 집사님, 일천번제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11조 나다나, 11조 김은정 집사님, 11조 지성숙 권사님, 일천번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11조 박다솜 집사님, 감사헌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성취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이 하는 모든 사업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정모 퇴원 후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군생활 동안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강정모, 정모 잘 갔어요? 그래요. 그랬구나. 예. 유아영에게 학업의 능통함과 뇌를 깨워주시고 공부의 지혜가 열리게 해주세요. 조경미 집사님, 유하영의 뇌가 깨질지어다. 깨지면 열리더라고. 갑자기 머리 좋아지더라고. 유주환에게 학업의 능통함과 뇌를 깨워주시고 공부의 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조경미 집사님, 유주환의 뇌도 깨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박혜린, 박혜연, 박유담에게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분별력을 주시옵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을 지켜주세요. 이선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옵소서.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하는 모든 기간 지켜주시옵소서. 이슬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한비 되게 하옵소서. 이 한비 드렸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휘민이와 정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민,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호석, 임민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정모 되게 하소서.
강정모, 그렇죠. 감사하는 정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 통찰력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서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온이가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 통찰력을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해주세요.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 슬비 주한이가 필리핀 어학연수 갑니다.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서영 집사님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생활비 30만원 11조 메리츠 10의 2조 50만원 기도 제목이 예. 그렇게 그래요. 드렸습니다. 이게 그럼 11조 드린 거죠? 11조 이서영 집사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여지도록 그들의 재정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께로 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하나님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예은 슬비가 이제 필리핀 여학연수를 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언어가 터지는 영어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 다른 아이들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르게 하나님 많이 하나님 성숙하게 영어가 터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비록 3명이 가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언어에 능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함께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또한 민족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이들의 두뇌가 아이들의 시각이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뇌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모가 퇴원했습니다. 복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잘 수술하고 잘 치료되어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위로받고 상처받았고 또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낭망되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마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으로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사단마귀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좌정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근심거리, 그들의 걱정거리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반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말씀대로, 시문대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필리핀에 가는 새 아이들 위해, 또 군대에 있는 두 자녀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는다고? 받아야지.